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면서 예배 시간에 이제 대림절 초를 점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일은 이제 소망의 초를 점화했고요. 오늘 두 번째 주일에는 이제 평화의 초를 점화했습니다. 이제 오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평화를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평화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구도 자유한 사람이 없잖아요. 걱정에 이제 건강 문제가 있고요. 또 금전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교회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두고 온 조국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또 이 나라 미국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이 참 많습니다. 연말 연시에 걱정도 많아지죠. 즐거운 시기이면서도 또 걱정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말이 돼서 이제 돈 쓸 때는 많아지고 참 고지서는 계속 날라오고 또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많은데 참 돈이 없고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 쓰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참 부담감으로 올 때도 또 있고요. 그러다 그냥 갑자기 뭐 차가 고장이 난다거나 또 뭐 몸이 아파서 병원 갈 일이 또 갑자기 생기거나 참 돈 들어갈 일 생기고 집에 문제가 생기고 참 생각지 않은 일들이 거기다 이제 또 덮치게 되면 참 한숨이 나오고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난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고 주님 안에서 이제 참된 평화를 좀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주전 8세기경 지금으로부터 약 이제 한 3,000년 전이죠. 활동하던 그 예언자 이사야에 쓰여졌는데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그렇게 행하는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때리시고 싸매시고 아프게 하시다가 일으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를 지으면요, 그 파괴적인 결과는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죽는 길로 가겠지만 회개를 하게 되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파괴적인 죄의 결과는 당해야 됩니다. 뭐 이제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그 당하는 정도나 기간은 좀 고려를 해 주시겠지만 그 죄의 파괴적인 결과는 당해야 됩니다. 죽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연단을 시켜서 다시 이제 죄를 못 짓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절차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연단 과정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큰 죄, 작은 죄, 이런 죄, 저런 죄 짓고서 참 회개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결과를 담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있는데 어쨌든 주님은 그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할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고마우면서도 또한 죄는 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 후에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 그 회복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게 이제 이사야 40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다스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참 평화를 묘사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다스리셔서 참 그게 진정한 영원한 평화를 이룰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섬기면, 다스리면 나라의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거 나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저거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도자가 이게 온전치 못한 사람이 다스리면 얼마나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경제 문제라든가 뭐 여러 문제가 참 엉키고 이게 힘들게 되면서 피부로 또 체감하고 뭐 마음적으로도 그냥 위태위태하게 느끼는데, 좋은 지도자가 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얼마나 그렇게 안심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그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피부로 그런 이익을 누리게 되는데, 좋은 지도자, 인간이 다스려도 그렇지만 한계는 있잖아요. 인간의 지도자 어차피 임기 끝나면 가야 되고, 또 임기 끝나지 않고 계속 하다가 또 건강이 나빠지거나 죽으면 또 못 다스리고, 그리고 인간의 능력과 또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잘해도 또 이게 잘하면 저게 힘들고, 뭐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임기가 끝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다스려 주실 때에 그 진정한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비전을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누리는 이제 참된 평안을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데, 잠시뿐인 일시적 그 불완전한 그 평화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6절 8절을 보면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죠. 꽃과 푸른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특별히 유다를 멸망시킨 그 이제 유다를 포로로 그렇게 잡아간 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요,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듯이 언젠가는 힘이 빠지고 쓰러질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같이 그렇게 강한 제국도 무너질 날이 있듯이요,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과 방법과 인간이 가진 어떤 재물과 물질과 어떤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방법은요, 임시적인 안정과 평강을 가져다 주지만 결국은 시들고 말라서 사그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어떤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사람의 능력과 힘과 방법으로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시편 118편 8절이 이제 뭐 성경의 제일 가운데 있는 구절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게 성경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제일 그렇게 안전하고 제일 지혜롭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돈을 좀 번다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 물질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참 이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떤 위안을 받고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가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좀 형편이 나아지고 일시적으로 평안이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수입이 올라가면서 언제나 지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함과 불안에서 그렇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를 더 벌어야지 좀 그렇게 경제적인 불안감이나 어려움에서 좀 노연할 것 같으냐, 그렇게 물어보면 항상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만 지금보다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1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항상 20%가 항상 부족하게 느낀다고 그렇게 그 조사를 하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평화가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저도 군대에 제대할 때 참 군대만 제대하면 그냥 세상이 내 거 다 될 것 같고 평안하게 살 것 같은데, 고참들한테 안 맞고 막 불안한 가운데서 노연할 것 같고, 제대만 하면 그냥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 알았는데, 그냥 제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평강이 있습니까? 더 힘든 일들이 첩첩산중 앞에 닥치는 것을 보게 되죠. 미국에 오신 분들은 영주권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다 영주권 문제로 스트러글을 하신 분들입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참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근데 영주권 나오면 그때 잠시 기쁨이 있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주권 나왔다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평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그렇게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평안을 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도 또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 그런 인생의 그런 형편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외부적인 환경이 변한다고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위안을 얻고 조금 좋은 생각이 들고 그래도 결국은 그게 일시적인 거고,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그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레고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떠나버린 사람 계속 상념에 잠기면 어떡하겠습니까? 잃어버린 물건과 내가 옛날에 했던 시행착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고 그거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 참 안타까운 인생이 없는 겁니다. 결국 세상 것들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잖아요. 다 마르고 시들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에 그런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주 그런 거를 누렸잖아요. 시편 23편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평화의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인생살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화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겠습니까? 나하고 죽음 사이는 한 발자국 뿐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전쟁 가운데서 귓전을 스치는 화살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습니까? 적군이 휘두르는 칼과 창이 그냥 바로 옆을 지나간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나와 죽으면 한 발자국 사이였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는 사실, 참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막대기는 나를 때려서 징계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고치시고 세우시고 안위하셔서 살리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러니 주님 안에 있으니 내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하는 고백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제 참된 평화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돼야 되는 마음밭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마음밭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 마음이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동일한데 송신은 항상 일정한데 이 수신이 문제입니다. 수신이. 이 리셉션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했는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도 그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서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고르지 않은 곳이 이제 평탄하게 돼야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넘겨주시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4절의 말씀처럼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됩니다. 골짜기가 있으면 이게 움푹 들어가 있는 골짜기가 있으면 어떻게 길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움푹 들어가 있는 골짜기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골짜기가 뭡니까? 이 낮아진 자존감, 무력감, 이 절망, 이게 우리의 낮아진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광야에 살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집도 없고 그렇게 해도요 어디 초라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의 불행한 가족사,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그런 경험, 또 내가 인생에 경험해온 실패,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스스로 그냥 절망합니다. 뭐 나 같은 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밖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들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다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히 축복을 약속했다. 문을 두드리는데 몰라요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이 뭐 예수님한테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그리고 자물쇠 잠가놓고 꽁꽁 걸어놓고 안 나오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들이요 뱀같이 사람을 물어가지고 이게 독을 퍼뜨려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도 너무나 그렇게 무력감 속에 무의미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성경 본다고 뭐 나한테 뭐가 일어나겠어? 내가 뭐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어주시겠어? 내가 뭐 예배 드린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문제아들 이렇게 상담하면 그래 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말씀하는데 그런 아이들 대부분이 자존감이 극히 낮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도 버렸고 세상도 버렸고 이미 버린 몸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완전히 자포자기해가지고 도움이 있는데 마음만 열면 누군가 와서 도와주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얼마든지 있는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나 같은 인간은 다 끝났다고 스스로 생각해버려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을 알게 되면 그 존귀함을 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부모한테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왕 될 사람 기름 부으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냥 위에 형들은 다 보여주고 자기는 양에서 들에서 양치는데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못났고 내가 힘들고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연약하고 건강이 없고 부족함이 있고 사람에게 치이고 세상에서 무시받고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 자물쇠 잠그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골방에서 혼자 들어가서 맨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골짜기에다 다리를 마련해서 평평하게 해가지고 주님이 오시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고 힘들어도 주님이 오시면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맞아들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언덕을 낮춰야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안에 교만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좀 겸손해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숙이잖아요.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해드리고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하려고 합니다. 내 삶, 내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체, 교회, 이 세상 다 그렇게 주님까지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다 계획하고 주님 그냥 축복해 주시고 이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그냥 다 생각해 놨거든요. 이제 이렇게 전라되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무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 당연히 말씀하죠. 그래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네 마음대로 다 해. 내가 그냥 들어가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건들지 말라고 그러고 내 거 다 내 거니까 내가 건들지 말고 내가 다 쓰겠다고 그러고 내가 다 계획해서 집행하겠다고 그러니 네가 그럼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내 뜻대로 그렇게 가게 되면 계속해서 괴롭고 불안하고 힘든 삶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가 살겠다고 주님을 밀어내는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절대 평화 못 누립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힘든 삶 속에 그냥 쳇바퀴 같이 또 일어나면 불안하고 또 하루 지나면 괴롭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걱정되고 또 일어나면 힘들고 이런 패턴으로 살다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낮추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진실되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 모셔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해져야 됩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이고 그냥 울퉁불퉁하고 그냥 그렇게 거친 그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마음밭이 평탄치가 않고 험난한 것이 되어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네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웬 놈의 자갈이 왜 이렇게 많냐? 앞에 이렇게 빼쪽빼쪽하고 뭐 그렇게 날카로운 그런 암석들이 왜 이렇게 많냐? 내가 그냥 들어가다가 발 다칠 것 같아서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못 들어가고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기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게 했다고 야단 맞잖아요. 어떤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알면서도 그거를 갖다가 묵살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까지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야단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이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거기로 들어가려 하는 자까지 막았도다. 그렇게 야단치시잖아요. 평화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야단만 맞으니 세상에서도 힘든데 거기다가 예수님한테까지 야단 맞으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힘든데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사람을 붙들고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평안을 누리려고 그랬더니 조금 있는 것 같다가 다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례 요한처럼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온전히 믿어드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모든 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제대로 믿고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우 나는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아우 나는 친구도 못 믿어요. 아우 우리 가족들도 못 믿어요. 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자기 이익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불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가지고 그냥 다 뭔가 꿍꿍이 속에 있어서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누가 잘해줘도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항상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가까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힘들고 불편하고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이게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피해의식에 매여 있는 모습이죠. 세상은 항상 불공정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는 늘 피해만 보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못 믿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좀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좀 순수하게 그냥 믿어주고 받아주고 따라가고 같이 행하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또 필요한 모습이죠.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린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의 형편이 참 주님 오시기에 주님 들어오시기에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이어서 주님이 못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못 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자존감이 낮고 너무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눌린 마음으로 사는 거 이렇게 삶은 예수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너무 교만해가지고요.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다 쥐고 나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그 너무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대하게 될 때에 결국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없죠. 참 그런 마음들을 좀 이 대림절에 좀 제거해내는 작업을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꽁꽁 그냥 그렇게 낮은 마음, 높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냥 싸매고 있으니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나 좀 들어가자. 가서 너랑 살면서 너 그냥 행복하게 해줄게. 너 평안하게 해줄게. 나는 너를 그렇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 평화의 왕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문 콕
닫아놓고 그냥 그렇게 계속 있게 되면 그 안에서 걱정 근심하다가 속은 그냥 타들어가고 그러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선포를 합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천은 뭡니까? 이 낮은 곳에 처한 겁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딴 사람들한테 돌 맞고 무시당하고 후욕받고 그냥 그렇게 되는데 그 낮은 자리에 가서도 그렇게 자기가 낮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겁니다. 화내지도 않고 거기서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 난 나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어.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돈도 갖고 명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칭찬받고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거기서도 나를 우쭐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냥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낮은 자리에서도 그냥 존귀함을 주님 안에서 느끼고 높은 자리에서도 주님 밑에 있으니 내가 나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그냥 주님만 따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냥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도 명예도 위치도 또 자식도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그게 다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운영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컴퓨터를 수천 불짜리를 줘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는데도 그거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나 능력이 없어서 불행하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면서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오늘 주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해보면서 혹시 너무 낮은 마음 아닌가? 너무 교만한 마음 아닌가? 너무 부정적인 마음 아닌가? 이거 우리 진단해내고 이것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다 씻어내고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주님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참된 평화를 회복하고 마음껏 누리고 나눠주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평화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평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높은 마음, 낮은 마음, 왜곡된 부정적인 마음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이 대림절에 우리의 낮아진 마음, 열등감, 절망, 낙심으로 그렇게 무너진 마음, 또 교만한 마음, 나를 높이는 마음, 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마음 다 십자가에 못 갖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 드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다스려 주셔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왔다 가고 또 환경도 변화되고 풍랑이 일었다 햇빛이 비쳤다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변치 않는 영원한 참 평화를 소유하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평화를 누리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참 평화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